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그러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장 공정한 조건과 모습으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작점,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야 시험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그리고 광야 시험이 예수님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이란 그 관점으로 우리들이 보게 되었고, 우리들이 실패한 광야 시험을 참으로 공정하게 이루시기 위함이란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공정에는 갈급함이 있으면서 사실 그 공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사회 곳곳에 넓게 퍼져 있음으로써 공동체를 위한 공정에 생각이 머물러 가지 못하고요, 또한 그러한 공정에 대한 갈망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요, 그러한 공정에 대한 성취를 이뤄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관점, 내 기준에서 내 중심에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공정만이 사람들에게 주장되어지는 그런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공정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쓰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런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의미가 있을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광야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유대 광야에 가게 되면 꼭 같이 가신 분들과 하는 게 있는데, 광야에 있는 가까운 눈에 보이는 이제 곳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다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세요. 거기 가면 기도가 막 펑펑 터질 것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유대 광야에서 기도라, 얼마나 좀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 하나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10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1시간은 해야죠. 그리고 정작 내려서 광야로 들어가시면 5분 있으면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고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왠지 멋있을 것 같은 것은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차가운 바람, 그리고 귀를 치는 그 사나운 소리들. 그때 제가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린 게,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저기 빵 모양 비슷한 돌을 보시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뭐 둥글둥글 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돌을 하나 들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붙들고 그걸 꽉 잡고 서로 마음껏 소리치고, 이제 뭐 거기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거기 뭐 시끄럽게 울리지도 않아요. 바람 소리가 더 큽니다. 들리지도, 옆에 있는데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기도해도요. 그렇게 하고 그 돌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광야의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그 돌 붙들고 한국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돌이 꽤 제법 제 방에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돌들요. 오늘 하나 갖고 온다는 것이 깜빡했어요. 다음에 갖고 올 테니까 만져만 보세요. 또 집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광야의 돌들, 지천에 널린 게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내 발을 툭툭 치는 돌로 존재한다면 그것같이 참 나를 힘들게 만드는 돌이 없어요. 근데 그 돌이 내 기도를 돕는 존재가 된다고 할 때는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참 예쁘고 모양새도 자기 집어온 돌을 갖고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저한테 제가 주운 돌이 더 이쁘죠? 이러면서 계속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너무 집착하지만 않으면 참 괜찮아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그 시험, 이 시험은요 내 기준, 내 생각을 버릴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받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받는다면 그게 허락되어야 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러한 시험은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평탄한 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받는다고.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해결받는다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받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금석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시험과 광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시험, 그리고 시험이 펼쳐지는 광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것인데 누구를 향해서 증명해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증명합니까? 사실은 나를 향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시험 가운데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믿음 가운데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그 시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이제 인증 마크로 이렇게 붙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좋은 것들에 대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에도 이런 좋은 의미의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오늘 그 광야의 시험에서 나오는 시험 받으시더라라는 그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훈련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먼저 있지만 그와 더불어 유혹하다라는 단어 그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다는 이 의미는 훈련하고 증명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혹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시험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혹도 시험이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혹은요, 제 관점에서는 맞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이기는 겁니다. 일부러 가까이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만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러한 육체적 유혹 앞에서 도망하여 이겼던 것처럼 요셉이 만약에 그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손 딱 붙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손 잡은 순간 찌리리 하면서 다른 사건이 벌어졌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크게 낙마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 안에 여자 성도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심을 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변명이 뭐냐면 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기도했대요. 참, 다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혹은 그렇게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피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 유혹의 시험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유혹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럴 때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런 시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나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보다는 후자의 시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혹을 따라 당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담에 주르신지라. 이 뒤에 날수가 담에 주르신지라 라는 그 원어를 보면 완전히 끝났다라고 뜻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서로 연하여 있어서 40일 기간이 마무리된 후에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나는 며칠 해봤다 이것은 그닥 지금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고요. 3일을 해보셨던 이틀을 해보셨던 한번 기도 제목을 갖고 해보실 것을 또 저는 권면을 해드립니다. 뭔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한 3일 정도 되면요 코가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정말 먼 곳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막 음식의 잔치가 벌어져요. 라면이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한쪽에서는 짜장면 배달이 오고 한쪽에서는 피자가 막 잘라지고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딱 한 점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기운을 얻어서 계속 금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유혹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때는 자다 깨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죠. 꿈속에서도 먹고 있고 일어나도 먹고 있고 느낌이 그런 생각들이 비몽사몽간에 펼쳐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갈급하셨을까요? 지금 세대가 굶주림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굶주림에 대한 고통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시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리셔서 이렇게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애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죠. 왜 굶주리셨을까? 그리고 한번 나도 이제 아이들은 한 끼 정도, 두 끼 정도는 자기들 놀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죠. 굶주림에 대한 이해, 경험,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경험이 필요하리라라는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신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는 결코 캠프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이 아니셨습니다. 낮은 온도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가장 뜨거운 곳이었고요. 밤은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대한 우리는
가끔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광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의 돌은 뜨거운 태양과 거친 바람에 갈라지고 쪼개져서 날카롭게 벌어져 있는데 반나절이 무엇입니까? 1시간 남짓만 걸어도 신발이 터지고 몸이 바싹 타오르게 됩니다. 햇볕은 어찌나 뜨거운지 땀이 머리에서 흘러서 턱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이만큼 내려오다 말라서 걷다가 이렇게 만져보면 하얗게 떨어집니다. 소금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40일간 주야로 굶주리셨습니다. 저도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광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침낭도 가지고 잠은 자야 되니까 오리털 침낭 좋은 거 하나 가지고 광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한번 날밤 새는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날 해질 시각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왜 이런 자만한 생각을 했을까. 오리털 침낭 펼치고 누웠는데요. 이 오리털이 아니라 무슨 얇은 베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살을 내리는 듯한 추운지. 결국 광야를 밤새 걸어서 굴을 찾았지 않습니까? 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드디어 살 것 같아서 그 굴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염소 양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염소 양똥 위에서 잤던 거예요. 밤새. 그 원적 개선으로 온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이죠. 아침에. 염소똥이 뭐예요? 수십 년 된 담요 조각이라도 있으면 당장 덮을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며 옛날 세상의 음식을 추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생활했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단은 굶주리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떡, 우리 말로는 떡, 그리고 빵으로 결국 시험을 하며 유혹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원문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의미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라는 뜻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 광야를 마치십시오. 40일간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드시러 가셔야 되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번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아들 맞지 않습니까? 사단도 인정을 하죠. 이제 40일 끝에 극도로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광야의 돌들이 보면요, 참 묘하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어떤 것들은 정말 빵처럼 생겼어요. 가다가 누가 빵 떨쳐놨나? 이렇게 겉은 뜨겁게 약간 노랗게 잘 익은 빵처럼 겉은 이렇게 생겼고, 또 바람에 달아갖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막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날 때도 그거 보면서 놀래. 이게 근데 사진을 깜빡 잊고 안 찍었어요. 그때 지나고는 정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저거 보세요, 빵으로 보이죠? 진짜 빵처럼 보이네요. 근데 이제 40일 정도 되면, 40일이 뭡니까? 한 일주일만 돼도 그 빵 모양에서 이 연기도 모락모락 날 거예요, 아마. 냄새도 날 겁니다. 모양과 냄새가 결합이 됩니다. 이제 거의 빵이다라고 선언하면 되는 상황, 거의 그 끝에 있는 상황에서 돌을 이렇게 내밀었을 가능성이 커요, 사단이. 자, 여기 돌인지 빵인지 있는데 이제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밀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돌을 빵으로 능히 만들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때 치명적인 함정을 여기다 넣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이를 이루도록 시험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정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성령을 통하여 이끄셨어요. 그런데 이 끝에 이제 다 된 끝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자신의 권능으로 이 끝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으실 수도 있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시험이 매번 있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당신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 할 것들을 놓고 우선순위를 두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 왜 내가 이런 찌질한 생활을 해야 해?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가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고? 믿음이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권리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받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러한 욕구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삶은 그냥 굶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권능의 근원을 밝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뭔가 약간 잘려 있어요. 이 지금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온전히 인용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안에 이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보다는 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그라포, 즉 새겨져 있는 글. 그리고 로마서 2장 27절에 보면 율법 조문을 말할 때 이 기록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시작은 이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관점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따라 나섰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에서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기준이 변화해 바뀌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굶주리며 초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막의 교부들처럼 사막에 나가서 그냥 굶으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빵 한 조각으로 일주일을 버티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무리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나누어서 축사하셔서 그 많은 숫자를 다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광줄이 넘게 그렇게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떡으로만이라는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인간의 필요성에 동의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떡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욕구, 그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히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필요도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와 영적 갈망의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영적 갈망보다는 당장 떠오르는 고민들이 우리를 둘러싸죠. 유혹 또한 있죠.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우리의 유혹은 우리의 머리를 흔듭니다. 생각의 방향을 자꾸 바꾸죠. 다른 것을 향하게 합니다.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갑자기 만져지게 되죠. 요즘은 참 이 스마트폰이 요물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성경 말씀 찾아본다고 옆에 펼쳐놓는데 띵 하고 뭐가 뜹니다. 그 순간에 뭐지 하고 딱 눌러보면서 뭐 링크 한다 뜹니다. 친구가 동영상 뭐 유튜브였는데 이거 뭐지 하고 딱 누릅니다. 예,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유혹이 그냥 사방에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방송실에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거든요. 뒤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항상 이렇게 방송실을 급습을 한 번씩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뭐 하고 있냐면 웹툰 띄워놓고 있어요. 다들요. 예. 방송하면서 보고 모니터가 한 서너 개 되는데 보면서 한쪽에서는 제가 그랬죠. 방송 마이크 켜놨으면 뒷자리로 나와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예. 우리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리고 말하죠. 너희들 진짜 이 시간이 아깝지 않니? 그렇게 놀려면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놀아. 그냥 이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쩔쩔 매면서 그러면 말씀도 놓치고 재밌게 노는 것도 빼앗기고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차라리 이번 주는 난 놀고 올랍니다. 그러고 놀고 와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려면 예배 드리랍니다. 차라리 이래라. 우리 머릿속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뭐 손에 이게 안 잡혀 있으면 말씀 잘 듣습니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죠. 가만히 있어봐라.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될 게 이게 있는데 저게 있는데 이렇게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수시로 우리한테는 이러한 욕구, 이러한 유혹이 우리를 당기게 되죠.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육신의 필요와 영적 갈망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죠. 육적인 공급과 영적인 갈망, 이 모든 균형을 맞출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갈망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또 다른 갈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정 아닙니까? 그런 공정의 지혜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식대로 해석하면서 치우쳐지게 됩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법조문을 얼마나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가 끌어다 쓰는지. 어쩔 때는 재판부가 공정하다 그러고 어쩔 때는 싸그리 밀어버려야 된다 그러고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요. 귀에 개면 귀걸이, 말 그대로 코에 개면 코걸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부분이 사단이 원하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쳐지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선포하겠습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이구나라고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하는 그런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은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교회에서 매주마다 오는 분 예배 드리면 끝날 때 그 주간에 식량 쿠폰 나눠드리고 그 주간에 필요한 용돈 다 드리고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교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아니 뭡니까? 이거 정말 이 동네 사람들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로 나올 거예요. 장담코 그렇습니다. 정말 못 살 때 우리 그때 제 기억에 70년대, 80년대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색연필 하나만 나눠줘도요. 우리 동네 아이들 다 주기도문 다 외웠어요. 주기도문 외운 애들 색연필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제 기억에 그 스카이 콩콩이라고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거 막 발로 퐁퐁퐁 뛰는 거. 전도 왕은 그거 준다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 마당에 애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다 몰려왔어요. 방법이 쉬워요. 이거 하나면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어렵죠. 배부른 세대 아닙니까? 스카이 콩콩이 뭡니까? 전기 자전거 나눠준다 해도 안 와요. 이러니 사람들이 이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그래 하고 또 손 내주고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셨으면 왕 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빌라도가 묻는 것처럼 네가 유대의 왕이냐? 맞다. 왕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들의 갈망을 채워주실 구세주이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지, 과연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진리 가운데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 횡재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시니까 이제부터는 두 눈 벌게 뜨고 찾으러 다니는데요. 온 동네를 다 찾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이제는 건너편까지 가게 되고 갈릴리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엄청 반가운 표현이죠. 드디어 발견했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에게 그 증거, 예수님이 구세주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줄 알겠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앞에 나열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지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뵙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시선을 바꾸라는 요청이죠.
불행하게도 육의 필요에게만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빵에 대한 시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제 오늘날 이 세대에서는 생존을 위해 밥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물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굶주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주민센터 가면 쌀 없다면 진짜 줘요. 이렇게 제가 광주에 살 때도 우리 거기 주민센터 가면 항상 한쪽에 쌀이 있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쌀이라고. 그리고 긴급하게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하기 때문에도 사람들은 굶주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고민하죠. 보다 낫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와 비교해서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죠. 주식이 터지기를 바라고, 부동산이 터지기를 바라고, 가상화폐가 터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왜 나만 안 돼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뉴스에서는 온통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썩는 양식을 구하고 채우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살게 하고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사십시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먹어야 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채워지지 않는 배를 계속 채워야 하는 욕망에 갇혀 그렇게 매여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참 생명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시진 않으셨지만 물로 포도주는 만드셨죠. 그러나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쓰신 능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오히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쓰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내가 취하고 싶은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 쓰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걸 때 전제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면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가는데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렇지 않냐고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삶의 이유를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에 종속시키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승리, 그 시험의 의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